신명기 28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떠난 공동체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는 맨 앞에 이 서론과 맨 끝에 결론을 제외하고 나면 세 번의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마무리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믿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지금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36절에 이 저주를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일어나는 모든 장면에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 왕권 국가로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임금이 포로와 같이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최근까지 지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 아니라 지금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이라는 표현은 지금 33절에도 나왔었는데요.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종으로 살면서 그 알지 못하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든 토지, 소산, 수입, 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역사에 나오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훗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 시점에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아직 건국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이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36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그 좋아하는 우상 더 섬기도록 해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예 일상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로마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거하도록, 죄 중에 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저주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저주는 고난과 고통이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게 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 놀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해 올 때 모두를 두렵게 했던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방 민족을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이 타민족의 비방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고는 이 훗날 진짜 현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랐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조롱거리와 이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쾌락과 죄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결국에는 내버려 두시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간다고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이제 4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과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복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불과 얼마 전에 나누었는데, 그런데 오늘 3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 그 복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순종으로 들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이 자라나는 종자를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또 성경에는 이 종종 메뚜기의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대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와 생명이 위협받는 저주이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을 힘써 가꾸었는데 벌레가 먹어서 이 포도도 못 따고 수확한 포도가 없어서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또 식수로도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벌레는 무엇입니까? 이 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으로 이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식량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40절에는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포도나무 못지않게 이 생활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 수확량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 열매에서 짜낸 이 올리브유는 이 식용유로도 쓰이고 등장연료 또 약재로도 이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용도로 쓰이는 이것을 이제 거둘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으므로 몸에 바를 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가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 포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재앙을 불러올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가정이 없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가 사라지죠. 우리도 지금 이 자녀 출산의 문제를 나라가 계속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만날 수도 없고 어찌든지 알 수도 없다. 장래의 소망이 사라지는 엄청난 비극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28장 32절 34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눈에 나타나고 지금 일어나는 그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이방이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축복에 관해 언급했던 내용이 지금 수정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지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사실 앞에 이미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과 막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이죠. 모세는 율법의 순종의 결과를 불순종에서 뒤집으면서 율법 순종과 불순종을 지금 다 같이 보여주면서 양자택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지금 순종에 달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떠난 이 공동체의 결말을 잠시 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자유고 그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 복된 길로 가고 그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복을 추구하고 따라간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존귀한 나라가 되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정확히 반대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이 얼마나 껍데기뿐인지 그런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쇠퇴를 바라보면서 늘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유럽 교회의 쇠퇴이죠.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영국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는 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 도시가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교회를 향해 있고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어디서나 이 교회의 종탑이 보이도록 그렇게 또 이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그 교회의 머릿돌을 보면 정말 엄청 오래되어 있죠.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그 머릿돌입니다. 국가의 통치 철학이 기독교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흔적들을 이 도시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유럽 교회가 그렇듯이 영국 교회들도 어느 순간 다 몰락하고 다 쇠퇴하고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을 꼽을 때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성경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국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빛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성경이 없다 보니 이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성경의 부재는 교회를 종교적인 형식만, 껍데기만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난 공동체의 결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이런 결말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 복받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